오늘 예배는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47차 총회 주제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에 맞추어 우리 8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선교주일 예배로 또 이제 교회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강단을 교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5월 9일 날 은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제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건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원 목사님, 그분 잘 아시죠? 네, 잔잔한 목소리로 또 제가 약간 두려워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강단 교류인데요, 이제 저랑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이건원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 니른베르크 엘랑엔 한인교회에 가셔서 오후 2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저는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9일 날 제가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저는 그것으로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10일부터는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독일에 살다 보면 이렇게 꼼꼼하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 5월 31일까지 일하셔야지 6월 1일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재직해서 제가 돌아버릴 뻔했지만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고 아멘 하고 10일부터 또 목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은퇴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와 예배를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좀 당황을 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쁨이 막 넘치고 감동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6년도 3월 28일에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 첫 예배를 독일에 와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아니고 튜빙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절이어가지고 지금 프리덴스키 이렇게 그 위에 또 교회가 있었죠. 우리 그 예배 초소에서 우리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독일에서 모교회와 같은 곳이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의 목회 사역, 다른 앞으로는 은퇴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와 목사의 그 사역을 이제 마지막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네,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 시작해서 와서 남부지방 한인교회에서 마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독일의 한인교회들이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포빌트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거나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나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독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닮아야 할 그런 교회란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시겠어요. 그런 것이 막 눈에 보이니까 오히려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할 것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만 좀 걱정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다가 그냥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교사님들, 모든 또 우리 청년부 리더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장선다는 게, 앞에 선다는 거는 제일 먼저 총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이진수 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성경, 우리는 지금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만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단지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그 1장 1절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에이카였습니다. 에이카, 에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에카, 이렇게. 이 말은 뭐 우리 한국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은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 슬프다. 뭐 그렇게 긴 표현이 아닌데 그냥 아 이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아, 독일어 성경은 아 이렇게 했습니다. 더 정확한 거야죠. 에이카는 아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아라는 이 탄식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뭐 슬퍼하고 뭐 말이 많은 거는 이미 뭔가 좀 그렇죠. 아 하는 그 탄식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이미 BC 722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반쪽짜리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 있는 유대 땅, 그 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점점점 무너내리고 있는 것이죠.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의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가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예언자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백성들의 처참함과 고난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몰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도시인가요? 바벨론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도시들에 보면 조그만 뭐 마을 같은 도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언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유대 민족에 대한 예레미야, 그는 탄식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이 도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 좀 오게 되니까 잘 못 보게 되는데 어저께 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걸어오면서도 슈투트가르트가 복된 도시라는 것은 우리 남부지방 한인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진짜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사랑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럴 수 있는 이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도 복되지만 또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독일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격려를 얻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린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년밖에, 140년밖에 안 돼 저 나라에서 온 동방의 작은 나라의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 아마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그 있는 그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원인, 뭐 잘 알죠. 유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그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 잡아서 제사드리게, 매일매일 제사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죠. 카톨릭도 제사죠.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들이 지은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이고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부여잡고 그 교만한 그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몰락, 그 끝이 예루살렘의 몰락이었던 것입니다. BC 586년, 물론 539년에 다시 돌아오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힘든 경험을 하죠.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부터 시작된 인간 왕의 나라 이스라엘이 종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으로 충분한 정도가 아니죠. 축복인데,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인간 왕을 세운 그때부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을 찾아보려면 손가락을 몇 개 꼽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떨어지는 예언자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인간 왕들을 그들이 원하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상황에 대해서 너무 살기 좋다고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마 휴양지에 가서도 누워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부여와 과학적인 발전들이 사람들을 더 행복해 주어야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절망이라는 병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그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가 너무너무 뜻밖에도 오늘 본문 사실 2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에게 반전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막 그렇게 슬프다고 그러고 뭐 계속해서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던 이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보석은 아니겠죠? 성경을 이렇게 알지도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더 한번 제가 이게 암스테르담에 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한번 가서 우리 같이 봅시다. 생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예레미야라고 렘브란트가 그리셨는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저분이 지금 저 기도하는 자세 아니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가 안 좋죠. 아무튼 깊은 생각에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왜 예레미야를 저렇게 그렸을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오히려 절망 가운데 저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땡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 상실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사람들은 무언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고아들은 부모님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분들입니다.
나그네는 뭐 어떤 성경은 외국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무튼 나그네는 머물고 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쭈페나우젠, 이것도 설교 여기 오늘 없는데, 쭈페나우젠의 외국인들이 뭐 40% 50% 있다는 말씀을 우리 장로님 목사님 해주셨는데, 그분들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독하고 비교되죠.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과연 외국인은 나그네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천국에서 나그네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도시, 그 나라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쭈페나고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아주 화나고 또 색칠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돈 좀 들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처음에 할 때보다 너무 제가 한 1, 2년 전에 왔었네요. 협의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근데 너무 아늑하고 부속 건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외국인들이 많으시다는 것은 제가 그분들 선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이 자체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잘 돌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주고 11조의 목적도 물론 그 이제 땅에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질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11조로 해서 좀 챙겨줘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실된 분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늘 챙기라. 곡식을 하고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서 이분들 없는 분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상실한다는 것은 부모, 가족, 집, 재산, 미래까지도 놓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외국에 가서 상해에 가서 수고하신 거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저주와 같은 이 상황을 탄식하며 질책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힘없이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없지만 2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면서 22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한결같으신 사랑,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찬양처럼 절망 가운데서 예언자는 오히려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죠? 같이 새끼 먹고 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기도죠. 그때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탄식하지만, 절망하지만, 똑같이 아파하지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이 그 끝자락에서 주어지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다 더 이 절망적인 세상과 상황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이제 협의 목사님들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11조까지 드리라고 안 하고 주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만 딱 구별해서 이제 창조 질서 보존과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덥죠?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원래는 선선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 질서 보존의 원칙이라는 거 세운 지가 벌써 30년, 40년이 됐죠. 그렇지만 말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협의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이 가운데 절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년, 30년 앞날을 바라보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자녀들의 행복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바로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축복이고 기쁨이며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결같으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이벤트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회성적인 그런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23절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새로운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계심, 컴패션, 같은 마음, 같은 아픔도 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옆에 계신 분, 저기 아내나 남편이 딱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네, 아침마다 무섭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아무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먹는 사람들 관심 가지는 거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렇지? 행복해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참신하게 해볼까 하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주는 대로 먹겠지 하면서 똑같은 걸 한 3일 정도만, 여러분, 굉장히 고기 반찬에 화려하게 3일 정도만 갖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차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마다 먹이셨죠? 지겨웠을까요? 안 지겨웠을까요? 지겨웠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메추라기라도 좀 맛있게, 아니면 만나도 좀 거기다 양념 좀 넣으셔가지고 40년 동안 아침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분 앞에서 예언자는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탄식에서 탄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희망의 탄성, 기쁨의 탄성. 24절,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늘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말하였다. 지금까지 막 우는 소리하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 언제나 구해주세요 하고 막 떼쓰던 그 예레미야가 늘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심령의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사랑하는 남부지방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며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조국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며 슬퍼했지만 희망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임의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서 축복이 아니라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해결하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짝을 지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짝을 지어서 싸우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발 좀 목사로서는 제발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찌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더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희망이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절망스러운 상실의 시대라 할지라도 먼저 희망을 경험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가운데 놓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새롭게 한결같이 끝없이 희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무릎을 세워서 나가서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하고 자꾸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또 우리 독일, 또 우리 교회들,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부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힘차게 외칩니다. 25, 26절 말씀.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 이루고 있던 사람이, 쪼그리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tough, it is good.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완전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고백과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희망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기다리며 찾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그 때, 그 시간까지. 누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그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결국 희망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부지방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또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